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그림이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큰 그림이. 이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어떤 데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좀 잘 되고 지금 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고 분명히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만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빌드업,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만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 또 요빠라는 지역에서 병자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왜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볼 때요,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인데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사도행전의 구분입니다. 인물로 보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복음의 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복음의 방향, 전도,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또한 인종별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큰 왕성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천편적으로 나눌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구분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베드로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큰 지대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내일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는 일,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네, 이것을 누가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 선교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짠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9장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있죠. 사람 준비하신 거죠. 사람 준비. 바울이잖아요. 9장에 이제 바울을 준비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9장과 10장을 통해서요, 바울이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13장, 14장에 가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5장인데요.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자 하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역사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펼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선 지역에서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다 지역 또 사마리아에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복음의 역사를 두루 그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9장과 10장에 이제 베드로의 동선을 제가 지도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요. 위쪽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이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8년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닷가 쪽으로 더 요빠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요빠라는 지역, 이게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요빠에서부터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일 갈 곳인데요. 이렇게 거기는 가이사랴는 고넬료를 만난 그 지역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의 역사를요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루다라는 지역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이 아로 끝나니까 여자 같지만요, 마리아 같이요, 남자입니다. 남성분이고요. 이제 헬라어는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이런 것들이 명확한 언어거든요. 남성입니다. 남성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루다와 그 옆에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8년간 그 수족을 잘 쓰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들린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요빠라는 지역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제자에게 선행과 무엇이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루다도 그렇고 요빠도 그렇고 누가 언제 복음을 전했지? 왜 이렇게 복음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막 사도 바울처럼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제자가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를 제외하고 다 떠납니다. 박해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게요, 장작불이
그 모닥불이 거기서만 타면 이 거기만 타잖아요. 근데요, 쉽게 말하면 이 모닥불을요 막 위에서 내려치는 거죠.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산이 불이 탑니다. 똑같은 마찬가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 복음 역사를 확장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들이요 자발적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도요? 이 요바라는 곳에까지 갔고 거기에 도르가라,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38절을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우리 지도에서도 확인했죠.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요바에 와서 이 어떡하냐 이거예요.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들도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베드로 와서 좀 살려주시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39절의 내용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 내보입니다. 이렇게 그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비다를 너무 사랑했고 다비다도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충성을 봉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40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돌이켜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죽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아니 죽은 여성분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왕성한 역사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풍병 걸린 사람이 8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이걸 아람어로 하면요 뭐냐면 다비다쿰입니다. 다비다쿰. 뭐가 생각나세요?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면서 12년간 12살 난 이 딸 아이의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딸을 예수님이 살렸을 때 그 모습하고요 오늘 베드로가 한 사역이요 겹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역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로요?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난 땅끝을 향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이죠. 베드로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서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제 누구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42절에 보니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복음이 확장될 때에 이렇게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적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돌아가신 분을 놓고 부활할 거라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를 살린 이 이적을 보여준 것이 우리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 장례 치르지 마시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걸 모여서 철야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더 봉사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정한 기한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부르세요. 영혼들을 부르셔서 다비다 굼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뭇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도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생각이 열리고 회심하는 일, 거듭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경험하고, 오늘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